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댄다는 것은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그 절기가 나팔절이라 죄를 사함 받았다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에요. 또 한 가지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슬픈 소식이에요. 물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나팔과 소리와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나팔 소리는 다르죠. 전쟁터에서 전진 나팔과 후진 나팔이 다르듯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긴박한 시대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호세아가 말씀을 전할 그 시대는 굉장히 긴박하다 했지만 역사를 가만히 놓고 보면 그때 망한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세상이 갑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벌써 호세아 시대에 종말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과거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종말이 왔다, 망했다, 이런 말들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많이 쌓여 있죠. 러시아가 북한하고 어떤 밀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옆에서 보면서 맨날 중국을 큰 집으로 그렇게 이제 의지하고 중국에 기대했었는데 갑자기 푸틴이 북한까지 온 겁니다. 그 왜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전쟁 무기, 살상 무기가 부족하니까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쓰는 것은 인류의 종말이고 북한 무기를 여러 방면으로 가져가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푸틴이 오는데 중국에서는 또 그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좀 약해지고 중국이 강대국이 되어지고 중국이 미국과 계속적으로 패권 싸움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중국은 또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을 맺는 걸 싫어합니다. 그 북한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 악을 더하면 악이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기술과 또 어떤 과학을 거기를 한테 포함을 시키면 1 더하기 1이 아니라 3, 4, 5 이렇게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상당히 지금 긴박하죠. 트럼프는 미국 경제도 지금 절대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국방비만 줄이면은 보면은 미국도 경제가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집권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방위비를 한 최소한 지금 내고 있는 방위비의 3배 내지 4배 정도는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방위비를 그만큼 내면은 경제는 거의 끝나버리는 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너무 대한민국은 빚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들여도 그래도 참 힘드는 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고 나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만약의 경우에 망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전진 배치해서 제주도까지 이제는 저 태평양을 건너 핵무기를 다 그곳에다 집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와이뿐만 아니고 미국 전체가 뉴욕까지 중국의 무기가 한 번에 그냥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자리가 옮겨지기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중간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질 때 물이
그대로 내려가면 다 막 뚝이 터지고 강이 터지고 난리 나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산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빗물이 한 번에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 막아주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으면은, 그러면 큰 홍수는 피할 수가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미국이라는 곳에서는 볼 때는 이 태평양으로 중국 함대가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간이 시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무너져 버리면은 안 되죠. 방위비를 내라 하면 방위비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내라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그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 뭐냐면, 한국에다가 핵무기 개발을 시키자.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함부로 못한다. 함부로 못한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푸틴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들에게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자폭탄을 너희들이 만드는 순간 대한민국은 불바다가 될 줄로 생각해라. 이제 그렇게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중국 국방장관도 아주 대한민국이 아주 시도 없이 말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면은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요. 뭐가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대한민국에 보십시오. 야당 지도자 한 분이, 이상한 분이 지금 나왔잖아요. 북한에다 돈을 엄청나게 퍼줬어요. 이분이 이게 뭐냐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김일성 장학생이라는 게 있어요. 김일성 시대 때부터 이미 장학금을 많이 남한에다가 심었어요.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도 김일성 장학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갚아야 돼요.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김일성 장학생들이, 이 사람들이 과연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참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지금 최소한 40대 정도 되는 사람은 정교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놓고 공산주의를 훨씬 더 원하는 거예요. 왜 원하느냐?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우리 세대, 그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대에 그냥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교육시키려고 하면은 대기업이 망해야 된다. 대기업이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나누어야 된다. 공산주의 나누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 이런 거는 아직 계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빨리 기업이 망하고 그야말로 배급을 받는 나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무산계급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만 나팔을 입에다 대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언제든지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늘 이 시대도 위태롭지 않은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 희한한 것이요. 구약에 나오는 그 아모스 시대, 무슨 호세아 시대, 요엘 시대 이런 시대만 정말 위태한 어려운 시대가 아니고요. 그 시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우리나라 같은데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아주 태고 시절 때부터 위험치 않을 때는 없었어요. 나라가 존속 문제가 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일제 36년 동안 대한민국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유지시켜 놓은 것이죠. 어쩌면은 유대인들과 거의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유대의 나라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귀환합니다. 돌아와서 유대 나라를 건설합니다. 건설하는데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아수르가 신흥 아주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니까 바벨론 쪽에서는 이 아수르가 내려올 때 한 번쯤은 그 아수르 대군을 막아줄 수 있는 칸막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 나라였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패권주의 국가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사람들이 북한, 러시아, 북러 조약이 어떤 게 밀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남으로 쳐내려오게 되면은 미국이 태평양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칸막이가 필요한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희한하게도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은 언제든지 그 시대에 그리고 또 먼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왜 배워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지금 현재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나팔을 입에 대고 있는 이 아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 속에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왜 이런 말씀들을 봐야 되느냐, 어떻게 헤쳐나가면 이길 수 있느냐,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망하느냐, 그것도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주의로 가고 금송아지를 섬기면 결국은 망한다, 패망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서론을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 하나님은요, 나라가 경제가 부흥했느냐, 과학이 발달했느냐, 사람들이 신식화됐느냐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성경은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결코 그 성읍은 망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영양서북교회가 이 영양에 있는 시골 촌교회일지라도 진정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대한민국 영양서북교회 하나 때문에도 하나님은 절대 대한민국을 버릴 수 없어요.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양서북교회 하나 때문에도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죠.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잘 못 보는데 독수리와 유사한 게 매죠. 매가요, 얼마 전에요, 며칠 전에 1월에 매가 나타났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로 보내가지고 1월에 매가 나타났다. 젊은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 매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집집마다 병아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어미닭이 중닭 사다가 병아리 사다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약닭 해먹고 이렇게 씨암닭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병아리를 품어가지고 닭이
그 알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내잖아요. 그 내면 병아리들이 마당에 막 흩어져가지고 있는데 이 솔개가 뜨면요, 휙 저 하늘 위에서 휙 떴다가 손살같이 내려와요. 손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병아리를 탁 낚아채가지고 올라간다고요. 참 기가 막힌 그 어릴 적에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이 솔개 같은 거는 독수리한테 비하면은 이거는 뭐 몇십 분지 1도 안 돼요. 독수리는요, 어린 양도 채가지고 올라가 버려요. 염소도 채가지고 올라갈 정도로 어린 새끼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독수리가 어마어마히 커요. 큰 놈은 독수리가 큰 거는 날개를 펴면은 사람이 한 발 벌리는 거하고 거의 같은 크기가 돼요. 이럴 정도로 이런데 독수리는 주로 이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비유가 조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독수리가 쫙 오면은 금방 탁 낚아채 가지고 가듯이 멸망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멸망이 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입에다 대고 있으라. 입에 대고 있어. 왜냐? 적들이 쳐들어왔다 바로 불어야 되거든. 나팔수가 잠들어 있다든지 나팔수가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는 한순간에 막을 수 없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물밀듯이 내려오면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입에 대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참 묘한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기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신학적으로는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신학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다음에 전능하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요.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우리가 앉는 것도 알고 서는 것도 알고 자는 것도 알고 생각을 뭘 하고 있는지도 알고 모든 것, 이것도 아실까? 그것도 아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법대로 해버리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 사랑과 은혜와 긍휼, 자비 이런 것만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 주고 의를 행하면 선을 주고 복을 주는 것이고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냐? 어떤 하나님? 이게 이제 문제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금송아지 하나님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보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그랬어요.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하면은 금송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행복을 살 수가 있는 거야. 돈이 최고야. 돈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금송아지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인이라 해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 금송아지, 물질, 돈에 매여서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정표 목사님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헌금을 하는데 재산이 있을 만한 분한테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왜 헌금을 안 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요즘에 얼마나 경기가 불경기인지 돈이 있어야 뭐 헌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요.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 건축하려고 하니까 헌금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장이 옮겨져서 직장 따라서 그 가까운 교회로 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하고 가정이 가까워야 되죠.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도 없이 떠나고. 예배당을 지어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금송아지가 하나님인지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더 웃겨요. 뭐냐면 예배당이 다 지어졌어. 이제 다 끝났어. 그때는 또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이제는 헌금을 안 해도 되니까 부담이 없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현대판.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나이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께서는 정작 뭐라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막 주여 주여 부르는데 주여를 부르는데 어떤 주여를 부르냐, 어떤 주여를 부르냐. 이게 참 묘한 것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왕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 멸망을 당한 여호야김 시대까지 18명의 왕이 나왔어요. 18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런데 왕이든 방백, 그 당시 지도자, 여러분 말하면 도지사쯤 되겠죠? 지도자, 왕,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사람이 안 나와요. 다 쿠데타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 군대 장관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지만 그 아들을 얼마하지 못해서 망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번 정권이 바뀌고 결국은 멸망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온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온 지도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원래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여로보암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를 않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더라면 적어도 성막이라도 지어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남쪽에 유다에 있으니까 성막이라도 지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처음부터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냐? 여기 보니까 장인이 만들었다. 아주 그 금송아지를 기가 막히게 금을 녹여서 만드는 아주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금송아지가 탄생됐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금송아지는 버려졌다. 산산조각이 난다. 박살난다. 이게 왜 금송아지가 박살날까요? 금송아지는 통째로 금이 아니에요. 통째로 금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부처가 그 만들어진 그게 통으로 뭐 속에 뭐가 뭘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금칠을 한 것으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주 보면 아주 웃겨. 부처를 들어보면 한 손으로 들어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철사를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 거기다 종이를 붙여요. 종이를 자꾸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붙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금을 칠하는 거예요. 금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은 텅텅 비었어요. 그 유대 나라의 금송아지를 만들 때 전부 통째로 금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금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뜯어가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적게 만든 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그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요. 이걸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불편하니까 망치로 때려가지고 거기서 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산조각. 완전히 그게 금송아지가 실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들이 감히 누구를 건드려? 난리가 나겠죠. 신이 노하겠죠.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금송아지는 막 망쳐가지고 대가를 때려가지고 깨가지고 전부 뜯어내도 금송아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금송아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을 심었다. 바람이 심어집니까? 헛된 일을 했다는 겁니다. 헛된 일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강풍을 맞이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굉장히 허무하죠.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은 얼마나 그 허무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줄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살아난 자들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게 묘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에서 쓰지 않는 그릇 같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귀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면 아주 있는 곳곳마다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세상에 귀한 존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 좀 비극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전쟁, 바람, 나팔에 대한 말씀을 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로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이래에 가만히 깔고 거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던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습니다. 미국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청교도까지만 청교도들도 그런 신앙생활 못 해봤어요. 아니, 하지를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참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가난을 가지고 살았고 너무나도 참 비참한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더라도 우리 자손들은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요,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다 설명한 바보예요, 바보. 보면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다 이게. 지금 아주 전쟁 무기도요, 남과 북이 대치하다 보니까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계 민족, 독일 탱크 따라오지를 못해. 한국 탱크를 따라오고 K9 자주포 이런 것을 지금 숨겨진 무기만 해도, 다 공개되지 않은 무기만 해도, 그 푸틴이 너희들을 까불면 불바다 돼, 다 망할 거야, 한 생명도 살아나지 못할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쳤다가 누가 푸틴한테 대한민국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도 뭐라 하냐면, 당신들 엉뚱한 짓 하지 마, 우리 우크라이나 지원할 수 있어, 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푸틴이 사과했어요. 사과했어요. 강대국이 약소국 보고 사과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요, 개가 두 마리 있습니다.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적어요. 큰 놈이 다 먹어치웠어. 내가 오늘 배고파서 다 먹었는데 미안하대니, 그런 법이 없어요. 이게 짐승의 세계나 사람의 세계나요, 인류 역사는 똑같아. 강대국이 다 큰 소리 쳐요. 근데 대한민국이요, 건드리지 못할 이 나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는 것은, 이건요 놀라운 일이,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뭐 때문에 이렇게 세계 각국의 참 K-팝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노래를 듣고 대한민국 글씨를 배우고 대한민국의 전쟁 무기를 가져와야만 나라가 든든해진다 해가지고 수조 원치를 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갈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지금은 많은 이 기독교의 문화도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굉장히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제는 개척교회가 전혀 안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도 영양교회 공동회를 하러 가야 됩니다만, 이 영양교회 이력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대구에 있는, 서울에, 대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냈는데 그 이력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박사들이에요. 다 박사들이고요, 기성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고요,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목사고요. 와, 이런 분들이 왜 시골교회에 오려고 그래요? 지금은요 도시에서 교회가 안 돼. 교인이 모이지를 않아요. 전도가 안 돼요. 이제는요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원래 2024년이잖아요. 2026년도 가면 교육자 부족이든 12년 정도 지나면 교육자 수급이 한 교회에 한 명씩 안 자라간다. 교회도 문 닫는 교회들이 많고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고 또 쓰지 않는 그릇 같다. 이 그릇을 쓰지 않으면요, 그릇을 못 써요. 그릇을 못 써. 조선시대 그릇 여러분 써보십시오. 그거 쓸 수 있나? 못 쓰죠. 얼마나 좋은 그릇들이 많은데, 옛날 그릇들 진열장에 넣어놨던 거 보면 부모님 사가지고 그 비싼 그릇 사다 넣어놨지만 자녀들 그거 씁니까? 부모님 세상 떠나면 다 버리고 말이에요. 다 버리고 말이에요. 버릴 데도 없어요. 버릴 데도 없어. 예? 이게 들나귀가 홀로 떨어졌다. 죽는 거예요. 이거 들나귀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낙인데 지 마음대로잖아요. 지 마음대로. 이게 죽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떼서리로 몰려다녀야 살아요. 근데 홀로 떨어졌다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십시오. 사자나 무슨 이렇게 그 호랑이나 사자나 무슨 이렇게 이른 떼나 늑대나 잡아먹는 것들이죠. 어린 양양이라든지 이런 작은 짐승들 잡아먹으려면 물 위에서 떨어진 짐승을 쫓아가죠. 따라가죠. 이 따로 떨어졌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은 뭘 하고 있느냐? 에브라임은 여기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살아가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 에브라임은 이제 깨를 낸 것이 뭐냐면 돈을 주고 이재명 씨처럼 돈을 주고 보험을 드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한테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보험이 들어졌을까? 자, 다음 절을 보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의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니라. 희한하게도 에브라임은요 여기도 좀 가서 뇌물도 바치고 여기도 좀 뇌물 바쳤는데 바친 사람이 뇌물 받고 그래 고마워, 내가 잘 받았어, 내 앞으로 잘 봐줄게, 걱정하지 마, 마음 놓고 살아, 이런 것이 아니고 더 내놔 더 많이 가져와. 그러니까 이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나라가 다 쇠해져 버렸다. 나라가 쇠해져 버렸다. 옛날에 우리 노회 목사님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나이도 많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찾아가서 무슨 얘기하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옛날만 해도 한 30년 전 이런 때만 해도요.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아주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사 대접해요. 대접하면은 대접을 받으신 이 목사님이 박 목사 오늘 고마워, 좋은 음식 사줘서 잘 먹었어,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잡숫고는 입속 닦고 하는 말이 야 오늘 그 음식이라고 샀냐? 좀 더 비싼 거 사. 다음에 살려고 하면 더 좋은 걸 좀 사.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당신의 종이요, 내가 당신의 하인이요. 근데 이게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이 나라 저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선물 보내고 이래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받고 좋아하고 에브라임 보고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잘 돌봐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더 내놔. 왜 그거밖에 안 가져와서 더 많이 가져와. 나라가 점점 쇠해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지만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망하는 것이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인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제단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습니다. 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니까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의 딸이 아합 임금의 부인으로 들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바알과 아세라를 온 세상에다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책망하고 이것을 꾸중하고 하나님 뜻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꾸중을 하고 우리를 깨우쳐 주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건장해 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간섭받기 싫고 나 혼자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 혼자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데 지장이 없잖아, 그거 안 돼요. 많이 부닥끼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좀 싫지만 부딪히면서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간섭을 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이런 간섭이 있어야 돼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꼭 이 마지막 절 오면은 이스라엘을 큰 책망하다가 유다까지 같이 책망해요. 왜냐하면 유다도 말씀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그래도 유다도 말씀대로 바로 안 살기 때문에 불을 보내겠다. 결국은 바벨론이 와서 유다도 다 삼켜버리고 말죠. 유다도 다 망합니다. 왜?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없이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부족한 것도 죄라고 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마서 읽어보면 그 상세하게 설명하면 노마서 같은 데는 더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무뚝뚝한 것도 죄라 했으니까. 그것도 어떤 죄냐? 사형에 해당하는 죄. 여러분 얼굴이 표정이 굳어 있는 것도 죄라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는 회개하면 돼요. 주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옥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범죄는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한 삶을 살고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살지만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왜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느냐? 말씀을 떠나는 것은 말씀은 노고스 곧 주님이에요.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의 교훈을 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박한 시대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장에 어떤 것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은 평화롭고 잘 살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